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왕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삶이 행복하고 또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의 삶을 산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주인공인 이 기생 라합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또다시 큰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는데 그들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성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돈다고 해가지고 그 폭이 뭐 3, 4m도 넘는 그야말로 웅장한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 그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 주위를 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축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손쉽게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손쉽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탈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당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뭐 자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이 부족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느 사람들을 남겨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될까 봐 우상의 싹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 사람들을 이제 다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 장군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나안 땅을 그 정탐하기도 전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이 모든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정탐꾼이 들통이 났으니까 잡히면 모든 계획이 다 탄로 나는 거니까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서 그들을 숨겨주지요.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이유는 뭐냐면 정탐꾼들이 불쌍하거나 그들이 측은해 보이거나 그래서 그들을 살려준 게 아닙니다. 그들을 도와준 게 아닙니다. 왜 그들을 도와줬습니까? 이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으로 온 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 히브리 민족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이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소문을 듣고 기생 라합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리고 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여러 족속들이 강성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족속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부족들도 다 진멸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기생 라합이 다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다 가슴이 흘러내리고 녹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벌벌벌벌 떨면서 저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데 저들 백성들을 저렇게 인도해가지고 축복을 해주시는가,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듣고 벌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간데 기생 라합도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어요. 다 사실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아마 기생 라합은 성경에는 없지만 야,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저들의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우리를 진멸하러 이 땅에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여인도 아마 좌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자기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대신에 약속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는 이제 기생 라합은 이미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될 텐데 그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이제 나는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대신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더라도 우리 가족만, 나와 우리 가족은 살려달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약속을 하지요. 그래, 우리가 나중에 여기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올 텐데 그때 너의 모든 가족들, 식솔들을 다 너희 집안에 한 집에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그래야 표시가 되니까, 그 집이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되니까 붉은 줄을 매달아 놓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너의 이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만큼은 우리가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정탐꾼들이 돌아간 이후에 자기 집에, 여기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읍은 언덕 높은 데 있는 그런 성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집도 언덕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높은 데서 밑으로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표시인 거죠. 이 기생 라합이 자기 집 창문에 매어 달았던 붉은 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오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유월절이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쏟아지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치시는 장자의 죽음이 휩쓸고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의 집에는 집 문 설조와 좌우 임방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그 문 설조와 좌우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게 이제 유월절 절기인데 그때 발랐던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생 라합이 자기 집 창문에 달았던 붉은 줄입니다. 그 붉은 줄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게 되는데 그런 이제 내용이 이 정탐꾼들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처음에 왔을 때 라합과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가게 되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그 집안에 머물게 있게 하라. 만약에 집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면 그건 우리 책임이 없다. 그 대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은 우리가 다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약속대로 이제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성 안에 있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다 진멸합니다. 그때 바로 기생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 한 집안에 머물러 있던 그 가족은 이제 성 밖으로 따로 불러내고 그 성을 이제 불태워서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22절부터 25절까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네, 그래서 이제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에 올라탔던 노아와 그의 8가족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리고 성이 불로 소멸할 때 기생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만 유일하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의 선택이 그의 가족을 구원해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기생 라합도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그의 모든 부모와 형제 모든 가족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를 우리가 잘 알지요. 도스토옙스키가 28살 나이에 사회주의 운동에 연루되어서 체포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는데 호송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로 그 추운 시베리아로 이동을 해서 이제 어떻게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그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가다가 간이역에 잠깐 서서 거기서 잠깐 멈췄다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간이역에 도착해서 쉴 때에 몇 명의 부인들이 군 장교의 이제 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다르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몇 명의 그 부인들이 기차에 다가와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거기에 있었던 군인들이라든지 죄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도 그 어떤 부인이 와가지고 차를 건네주는데 자기는 지금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차를 마시거나 뭐 그런 겨를이 없죠. 그런 정신이 없죠. 그래서 그거를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부인이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가가가지고 성경책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책을 전해줘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성경책을 받아들었는데 시베리아 형장에 도착해서 감옥에서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도스토옙스키가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다가 그만 그 성경책 내용에 빠져들어가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읽고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변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손과 발이 착고에 차이고 묶이고 얼굴에는 복면이 쓰여져 가지고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총살령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사형장에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인데 불과 5분을 남겨놓고 저 멀리서부터 말을 탄 병사가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 수건을 흔들면서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형 집행을 하는 그 사형 집행관에게 멈추시오, 황제의 전갈입니다라고 하면서 수건을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사형 집행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격을 그 특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 4, 5년 정도 감옥에서 더 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그의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른 색깔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벌이라든지 카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작품들을 통해서 러시아를 대표하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대문호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차역 간이역에서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성경책을 전해주었던 그 한 명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그 부인이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도스토옙스키는 물론 뭐 사형을 면하는 것은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고 그의 어떤 작품 세계가 그 이후로 완전히 사상이 변화되어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선전하는 그런 작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 복음 전도가 도스토옙스키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기생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할 때에 그의 모든 가족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날 다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온 가족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그의 가정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든 작든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내 본의와 상관없이 우리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 아무리 이 땅을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오래전에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스토콥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연장에서 이제 베토벤의 서곡 오버추어라고 하는 이 서곡을 연주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연주하기 전에 자기의 단원들하고 이제 어떤
극적으로 정말 이 연주를 얼마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어떤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트럼펫 연주자 한 사람을 이제 관중석이 있는 저 뒤에 2층 옥상 2층 꼭대기 위에 그 트럼펫 연주자를 뒤에다 놔뒀다가 이 연주회가 아주 이제 절정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 그 순간에 지휘자가 사인을 보내면 저 관중석 뒤에 2층 그 베란다 쪽에 있던 그 트럼펫 연주자가 거기서 멋지게 트럼펫을 연주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연주를 막 하다가 지휘를 하고 하다가 이제 그 부분이 와서 절정에 다다라와 가지고 지휘자가 뒤로 돌아서서 저 관중석에 있는 그 트럼펫 연주자에게 사인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트럼펫 연주자가 막 이제 나팔을 불면서 아주 이제 관중도 깜짝 놀라는 그런 공연을 하게 되는 건데, 사인을 보냈는데 트럼펫 연주자가 연주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자도 당황을 하고 관중석에서도 막 웅성웅성하고 그랬는데, 그게 안 나오면, 소리가 안 나오면 그냥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극적으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췄는데 그냥 절정에서 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공연은 그야말로 그냥 죽을 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트럼펫 연주자가 그 뒤에서 갑자기 이제 자기 순서가 돼가서 미리 일어나가지고 연주를 하려고 트럼펫을 딱 들고 준비를 딱 하고 지휘자의 사인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막 나팔을 불고 이렇게 있으니까, 불려고 막 하고 있으니까 뒤에 있었던 그 수위 경비 아저씨가 그거를 보고 방해하는 줄 알고 연주를 해방 놓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달려가가지고 팔을 비틀어서 꺾고 그 트럼펫을 빼앗고, 그리고 그 문 밖으로 그 사람을 끌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자가 아니라고, 내가 여기 연주라고, 우리가 이걸 다 저 지휘자하고 이미 각색을 맞춰놨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수위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위가 그 사람을 끌고 나가는 바람에 그날의 모든 연주는 그야말로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할까? 결론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지금도 죽음과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역할,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처럼 우리도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기생 라합은요,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보면 기생 라합은 부모나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이라든지 아니면 원망의 쓴뿌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쉽게 기생이라고 이렇게 읽지만, 제가 이 부분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조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그 창녀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이 기생 라합은 가족들과 지금 따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자면 여관이나 여인숙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이제 길 가는 여행객들을 맞이해서 숙박을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서 몸도 팔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서 자기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거를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아마도 이런 그 위치로 몰려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부모님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잘 뒷바라지 해주고 그래서 나도 다른 여인들처럼 대접받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내몰리는 삶을 살았으니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녀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리고 성이 정복될 위기에 처하자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제 그 일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족을 모두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지난 2장 말씀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녀는 다윗 가문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 가나안 부족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던 사람, 그것도 창녀로 몸을 파는 그야말로 정말 비천한 신분에 있었던 그런 이 여인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와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그 마태복음 1장에 이 여인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인데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저 라합이 기생 라합,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라합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라합은 이 남편이 누구냐면 살몬이에요. 근데 이 살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스도 낳고 오벳도 낳고 이새도 낳고 그 다음에 다윗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살몬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의 남편인 살몬이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기생 라합은 다윗 왕의 뭐예요? 고조 할머니예요. 고조 할머니. 예.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족보는 다윗 왕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생의 집안이라는 비난받을 만한 족보에서 다윗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가문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날 무서워 벌벌 떨거나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다 흘려버리고 그냥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었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도 그의 모든 가족도 그날 다 여리고 성이 진멸될 때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의 선택을 해서 자기의 어떤 신변의 위협도 무릅쓰고 당당하게 나서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다윗 가문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유산도 이 여인이 물려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가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 몸을 파는 여자라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기의 가족을 그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의 모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위대한 다윗 가문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요단강 저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을 들었을 때에 그거를 사실로 다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그 믿음에 자신의 전부를 이 여인이 걸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내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말씀은 지금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인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저 하늘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도 역사를 베푸시는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그렇게 마음속에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천지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요. 듣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더라.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여러분,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 삶을 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죽음의 어떤 진멸의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나를 보존해주고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의 삶을 통해서 그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비록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부족 사람이었지만 또 그것도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창녀 신분의 여자였지만 그녀를 통해서 그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생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의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다윗과 또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녀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후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고민해보고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좀 미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뭔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삶이 변화되고 좋은 것을 얻어가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불행해지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 너무나 불행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면 됩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도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